예수위성방송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신구약 뼈대 세우기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1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분단왕국이 그러니까 통일왕국이 어떻게 분단이 되었는지, 북왕국과 남왕국,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으로 어떻게 나누어졌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죠. 오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 그 분단 왕국들이 결국 어떻게 돼서 멸망을 당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과제를 우리가 공부하기 이전에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 가운데 몇 가지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스크린 한번 봐주시고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와 신구약 성경에서 화살표가 되어 있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자, 우리가 성경 66권 가운데서 역사서를 중심으로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이외에 역사서 이외에 시가서라든가 지혜서 또는 예언서들이 이렇게 역사서를 보강하고 있는데요. 오늘 먼저 우리가 역사서와 그 외에 시가서, 지혜서, 또 예언서, 서신서 등을 함께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한번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모세오경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족장시대, 그 다음에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같은 시대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모세오경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하얀 그 타이틀에 들어가 있는 책들은요, 결국은 순서적으로, 성경의 순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순서를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고,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또 레위기 다음에 무슨 책을 쭉 순서적으로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이제 어떤 시대로부터 어떤 시대로 흘러가는지를 기억을 하면은 참 이 성경을 순서적으로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창조와 종살이 시대에 대해서 쭉 기록한 것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고요. 종살이에서부터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시대와 사사 시대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가나안 정복과 사사 시대 400년을 기록하고 있는 책들이 여호수아기와 사사기, 그리고 사사기에 있었던 그 스토리인 룻기의 내용이 이 시대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사 시대를 지나게 되면은 바로 사무엘 상하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룻기 다음에는 사무엘 상하가 나오게 되는데, 이 사무엘 상하에는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게 되었고, 통일왕국이 어떻게 시작이 됐나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왕국인,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지나서 르호보암과 이제 여로보암 시대로 들어와서 분단이 되게 되는데,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단되게 되는데, 이 분단 왕국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 상하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열왕기 하 또는 역대 하에 가면은 이제 이스라엘 왕국과 북왕국과 남왕국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당하고 나면은 남왕국만 남게 되니까 남왕국만 있었던 그 시대를 단일 왕국 시대다. 그래서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바로 이 왕정 시대, 약 400년간의 왕정 시대를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면은요, 생기는 나라가 무슨 시대가 되게 됩니까? 이스라엘과 북왕국과 남왕국이 멸망하고 나면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포로 시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에서 70년간의
포로 시대를 마치고 이제 고국으로 귀향하게 되는데 그것을 귀한 시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더, 이 에스더는 포로 시대와 귀환하고 나서 어떤 일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있었나 하는 것들을 기록해 주고 있는 책들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적으로 창세기부터 지금 에스더까지를 쭉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그 시대별로 순서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면은 그 책을 우리가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 시대와 귀환 시대를 거치고 나면은요 400년의 침묵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오셨을 때의 행적을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데까지 기록하고 있는 책이 복음서고 이거 사복음서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들이 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이게 이제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 이후가 신약이 되게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책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서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가 역사서, 구약의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인데요. 이 에스더까지를 기록하고 나서는 바로 시가서와 지혜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시가서와 지혜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근데 이 욥기 하나 이 책만 제외하고는요. 이 모든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는 사무엘 상하 시대에 있었던 다윗이라든가 또는 솔로몬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기록한 책이죠. 그리고 그 시대에 있었던 내용들을 기록한 지혜서와 시가서입니다. 그 욥기는 이 왕정 시대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이다라고도 말하고 있는 학자들이 있고, 또는 이 족장 시대를 기록한 책이다라고도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편의상 제가 시가서와 지혜서 밑에다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같이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가서와 지혜서 다음에는 예언서가 나오죠. 예언서가 쭉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가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이 책들을 대선지서라고도 하고 소지선지서라고도 합니다. 앞에 있는 이사야서부터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 5개의 책을 대선지서다. 그리고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이 12권의 선지서를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근데 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이렇게 대자와 소자를 붙이는가 하면은 비교적 책의 선지서의 두께가 두꺼운, 그러니까 책이 긴 책, 이사야서부터 다니엘서까지를 대선지서다. 책이 두껍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는 그 책의 분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소선지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창세기부터요 역사서 순서적으로 쭉 기억을 하시고 이 시대별로 기억을 하시고요. 에스더 다음에는 바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언서의 대선지서 5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소선지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가 또 1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것으로서 39권이 전부 되고요. 신약 성경에 오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나오고, 그 다음에 서신서,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 이 역사서를 뒷받침해주는 책들이 바로 사도 바울 서신서와 일반 서신서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첫 번 로마서부터요 이 빌레몬서까지 13권의 서신서를 바울 서신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것을 이제 바울 서신서 13개의 바울 서신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일반 서신서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4권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한 1, 2, 3 3권 하고요. 또 유다서까지 해서 8권 이렇게 해서 서신서 21권의 서신서가 있고요. 마지막 날, 주의 날, 이제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이 끝나고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 초대교회 시대와 주의 날, 다시 마지막 날이 될 때에 그 직전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주의 날에 관해서 쓴 서신서가 바로 예언서인데,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참 반모섬에 잡혀가 있는 동안에 기록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뼈대입니다. 그러니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이 암기하려고 너무 그렇게 노력하지 마시고,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창조시대, 족장시대, 종살이 시대를 마치고 여호수아의 그 가나안 정복과 사사시대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지나면은 그 다음에 왕정시대죠. 통일왕국, 분단왕국, 이제 단일왕국 시대, 그것을 기록한 책이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다. 그 다음에 왕정시대가 끝이 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수리아에게 이스라엘 북왕국이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가 이제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나니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와 70년간의 포로 시대를 마치고 돌아오게 되니까 귀한 시대입니다. 이 책이 이란 시대에 기록된 내용이 뭐냐?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더 이렇게 세 권의 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가 쭉 에스더까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시가서와 지혜서입니다. 욥기부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시가서, 이제 지혜서가 있고, 그 다음으로 들어오는 것이 예언서인데, 예언서는 대예언서와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눠지고, 대선지서는 이사야서부터 사렘, 에겔, 다니엘까지 5권의 책이 대선지서고, 소선지서는 호세아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그렇게 12권의 예언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구약이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 들어오면 마태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겠고요. 사도행전 다음으로 13권의 바울서신서가 있습니다. 바울서신서. 그래서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의 바울서신서. 빌레몬서 다음에 이제 일반 서신서가 따라오게 되는데,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8개의 또 서신서가, 일반 서신서가 붙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다서 다음으로 오는 책이 예언서인 요한계시록. 그래서 66권, 신구약 66권이 되죠. 그래서 구약성경 39권과 신약성경 27권, 27권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그런데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은요, 열왕기 상하 부분입니다. 열왕기 상하에서 분단 왕국의 그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그 마지막 때 이제 이스라엘 그 수도인 사마리아가 정복이 되고 멸망당하고, 어떻게 멸망당하는가 하는 것과, 또 유다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멸망당함으로 결국은 유다 왕국이 멸망당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이제 시대적인 변천, 2000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BC 2000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살았던 중요한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은 족장시대의 대표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에 쭉 나오는 스토리들이 많이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있죠. 그 다음에 종살이를 갔다가 1500년이 되면 500년 지나서 등장하는 인물이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500년 또 후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BC 1000년에는 다윗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윗 시대부터 다니엘까지, 그러니까 이 사이에 왕정시대가 있고, 다니엘은 이제 유다에 살던 사람인데 포로로 가서 이제 바벨론에서 있었던 그 살았던 사람이죠. 그 선지자이죠. 그래서 다니엘서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BC 500년에 다니엘을 우리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500년 후에는 예수님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BC 2000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각
500년씩의 그 인터벌 가운데 400년의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첫 번째 아브라함과 여호수아 사이에는 400년의 종살이가 있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다윗까지 사이에는 사사시대 400년, 그 다음에 다윗부터 다니엘 사이 BC 1000부터 500까지 사이에는 왕정시대 400년, 그 다음에 이제 500부터 제로까지는 포로시대, 물론 포로시대와 기환시대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큰 묶음의 400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침묵시기 400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은 참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프레임이 잡혀질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도표를 우리가 잠시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도표에 대해서 제가 잠시 더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에 BC 1000년, 그러니까 BC 1000 하면은 중요 인물로 우리가 다윗을 기억했죠. 이 시대, 다윗 시대, 그러니까 통일 왕국 시대 이전에 기록된 책이 내용이 뭐냐면 사사기와 룻기죠. 그 앞에 물론 여호수아기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왕정시대 400년 이제 되겠는데요. 통일왕국으로부터 시작해서 분단왕국, 단일왕국까지 기록이 내용이 바로 400년 왕정시대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사무엘 상하와 또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무엘 상하에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부터 해서 이제 다윗까지 기록이 쭉 되어 있고, 열왕기 상하는 다윗부터 시작해서요, 이제 분단 왕국 이제 되는 내용까지 이렇게 쭉 해서 열왕기 하에서 시드기야 왕 때 이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것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대 상하는 열왕기 상하가 북왕국인 이스라엘과 남왕국인 유다 왕국에 대해서 교차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반면에 역대 상하는 아담의 족보로부터 시작했어요. 다윗으로 각 족보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족보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그래서 유다 왕국에 대한 내용, 특별히 종교적인 측면을 많이 다루면서 다윗의 후손인 이 유다 왕국이 이제 유다 왕국 시대에 있었던 일들과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역대 상하지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는 비슷한 내용이지만 열왕기 상하는 유다 왕국에 대해서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는 북왕국과 남왕국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이 도표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도표에서 유다 왕국에 이제 지금 제가 하얀 색깔로 밑줄을 친 부분, 아사 왕과 여호사밧과 요아스, 아마사, 우시야, 히스기야, 요시야 왕은 비교적 선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선한 왕인데,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읽으면서 이분들이 선한 왕이라는 것에 이제 기억을 하시고 읽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지신 교재에 표시를 한번 해주세요. 볼펜이라든가 이런 거로 표시를 해서 요 7사람의 그 왕을 특별히 좀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에도요,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빨간 색깔로 표시된 이 왕들은 다 악한 왕이다. 다윗의 열조 다윗을 쫓아서 살지 않았던 그러한 왕이다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이스라엘 왕국, 북왕국을 보면은 전부 다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전부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부 이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갔던 그 악한 왕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를 하면서 열왕기 상하에 기록이 되어 있는 전체적인 내용들 가운데요, 우리가 프레임을 좀 이렇게 잡기 위해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사무엘 상하에는요, 이제 통일왕국인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 상 이제 몇 장입니까? 15장부터
15장 25절부터요 16장 22절까지 여러분 한번 그 도표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한번 보시겠는데요. 네, 이 나답부터 오므리 왕까지 지금 이 5왕을 점선으로 제가 표시했는데 이 표시된 부분이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16장 3절까지의 이 5왕에 대해서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왕은요 상당히 이 시대는 복잡했던 시대입니다. 나답부터 오므리까지 왕이 5명인데 26년에 걸쳐서 이 5왕이 바뀝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2명이 이제 살해를 당하고 1명이 강권적으로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고 또 왕조가 4왕조가 이 5왕 사이에서 바뀌게 됩니다. 이 오므리 왕도 악한 왕인데 오므리 왕이 한 가지 잘한 것은 이제 사마리아를 그러니까 우리가 사마리아다 할 때는요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사마리아 지역 안에 사마리아라는 성읍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읍을 건축해서 이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겼습니다. 그거 한 가지 오므리가 잘한 것이 있고요.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참 잘못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표를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도표로 들어가서 쭉 보면은요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다시 공부하겠지만 아합부터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로부터 해서 여호람, 예후, 또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까지 우리 좀 이따 이제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13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왕들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스가랴부터 이 호세아 왕까지 6명의 왕 아닙니까? 마지막 이스라엘의 북왕국 멸망할 때까지 6왕에 걸친 이 내용은요. 거기다가 여러분 한번 좀 써주세요. 열왕기하 15장 8절부터 31절까지 열왕기하 15장 8절부터 31절까지에 걸쳐서 그러니까 몇 절입니까? 한 23절에 걸쳐서 이 5왕이 전부 이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도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6명의 왕인데 이 6명의 왕이 31년 동안에 이 6명의 왕으로 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6명의 왕 중에서 4명은 살해를 당하게 되고 6명 왕이지만은 왕조가 5왕조나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시대는 혼란했던 이 시기죠. 그리고 그러니까요 열왕기 상하에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나답부터 오므리까지 그리고 스가랴부터 호세아까지가 차지하는 부분들은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고 그러니까 5왕과 6왕이니까 이 11명의 왕에 대한 기록은요 몇 절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아합 왕부터 이제 여로보암 2세까지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때는 아합 왕 시대 때 바알이 어떻게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고 바알 숭배 사상이 이스라엘에 들어온 그것이 어떻게 또 유다 왕국까지 가게 돼 가지고 그때 상당히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이 평화 시대도 이렇게 좀 가지게 되면서 이제 복잡한 일들이 많이 나오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유다 왕국이 멸망되었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에서 특별히 열왕기 하에서 이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그것을 좀 함께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 아합 시대부터요 아합 왕 아하시야 그 다음에 여호람 예후 이 시대에 있었던 유다 왕국의 왕은 아사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 이런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때요. 자, 특별히 열왕기 상하를 공부할 때 이 아합 시대 때 있었던 일들을 간추려서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은 여러분 참 열왕기 상하의 그 프레임이 확 잡히게 되죠. 그 열왕기 상하만 그것이 되는가 하면은 이 역대 상하에도 보면은요. 비록 이때의 그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들은 좀 빠져 있지만은 이 많은 부분들이 이스라엘의 아합 시대 그러니까 이 유다 왕으로 가면은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와 아달랴 이 시대 때 있었던 일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인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과 북왕국인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이 어떻게 멸망되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 바알 숭배 사상 때문에 멸망이 됐는데 어떻게 그 바알 숭배 사상이 북왕국과 남왕국에 들어오게 됐는가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도표를 한번 보시죠. 자, 바알 숭배 유입, 베니게가 있고요. 이 영어로 말하면 페니시아고요. 그 다음에 베니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북왕국가 있고 유다 왕국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니게, 우리 성경에 보면은 베니게의 왕, 그러니까 시돈 사람 왕인 엣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 열왕기상 16장 31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열왕기상 16장 31절을 한번 함께 찾아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44페이지네요. 네, 30절 31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30절부터 한번 보지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자, 베니게의 왕의 이름이 엣발입니다. 엣발.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이다 그렇게 했죠. 베니게란 우리가 나중에 지도로 한번 보시겠지만은 갈멜산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해변가를 중심으로 해서요, 두로가 있고 그 위에 시돈이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을 중심으로 한 나라가 바로 베니게라는 나라인데요. 이 베니게의 왕의 엣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름을 한번 보세요. 이 왕의 이름이 엣바알입니다. 바알이라는 그 우상의 이름이 자기 이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알 선지자입니다. 왕이면서 바알 선지자인데 이 바알 엣바알의 딸 가운데 이세벨이라는 딸이 있었어요. 이세벨이라는 딸을 오므리 왕의 아들인 아합과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도표를 한번 보세요.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 오므리 왕의, 그러니까 북왕국의 왕 오므리의 그 아들 아합에게 시집을 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 왕 때를 통해서 본 것처럼 솔로몬이 많은 참 후궁들과 첩과 1000명이나 되는 후궁과 첩과 아내를 이렇게 거느리게 될 때 그들이 가지고 오는 모든 우상 숭배하는 신들 때문에 참 우상을 숭배하고 선한 왕,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결국은 버림받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아합도 보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그 엣바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세벨도 바로 바알 선지자지요. 그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아합에게 시집을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합이 선친인 오므리가 이제 도읍을 정한 사마리아 성 안에다가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참 전을 바알을 섬기는 그 바알 템플을 지어놓고 궁 안에서 이제 성 안에서 공공연히 이제 바알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또 끝난 것이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의 사이에서 이제 아달랴라는 딸이 나오게 되는데 도표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아달랴라는 딸이 아사왕, 그 당시에 유다 왕국의 왕은 아사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왕의 아들의 여호사밧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의 아들의 여호람이 있죠. 근데 아합왕의 딸 아달랴가 이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에게 시집을 가게 돼요.
시집을 가게 되니까 아합과 여호사밧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돈지간이 되죠. 엣바알과 오므리가 사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아합과 유다의 여호사밧이 사돈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요 시대 아합과 여호사밧 시대에는요, 북왕국과 남왕국의 전쟁이 없습니다. 서로 다니고 서로 도와주고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달랴가,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이 아달랴가 바알 숭배 사상을 가지고 여호람에게 이제 시집으로 와서 왕비로서 행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유다 왕국도요, 결국은 바알 숭배 사상이 이렇게 들어와서 타락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이 우상 숭배를 참 왕이하고 왕비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어떻게 이제 또 죽게 되고 하는 것을 또 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여호람의 아들 그러니까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태어난 아하시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요, 결국 나중에 죽게 되죠. 아합의 아들 이제 아하시야라는 또 아들이 있는데 여호람이라는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합의 아들은 아하시야, 그렇죠. 아합의 아들은 아하시야가 있는데, 이 아하시야를 이제 아하시야의 아들인 또 여호람이 북왕국의 왕인데, 거기에 이제 갔다가 예후에 의해서 아하시야가 또 죽게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 도표를 통해서요, 아하시야는 아달랴의 아들인데, 이 아하시야가 죽게 되었을 때요, 아달랴가 스스로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은 다윗의 후손들로 해서 왕위가 이어져야 될 텐데, 아달랴가 잠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아하시야가 자기 아들 아닙니까? 근데 자기 아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이 손자들까지 전부 다 죽여서 다윗 왕국의, 그러니까 유다 왕국의 다윗의 후손으로 왕위를 이어가지 못하게 하고요, 자기의 손자인 요아스마저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참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 요아스는 아하시야, 그러니까 그 요아스의 아버지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라는 그 누이가 이제 숨겨줘 가지고요, 침실에 숨겨줘 가지고 유모와 함께 이렇게 침실에 숨겨줍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살게 되죠. 이렇게 된 것은 결국은 물론 아하시야 왕의 누이인 그 여호세바가 이렇게 숨겨져서, 또 그리고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7살까지 쭉 숨겨져 있다가 7세가 되어서 아달랴는 이제 여호야다와 그 백성들에 의해서, 반역에 의해서 그러니까 혁명이라고 볼 수 있죠. 죽게 되고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위를 견고히 하리라 하고 다윗을 통한 왕위가 이어질 것을, 영원한 위가 이어질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 뒤에 배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어떻게 아달랴가 아무리 이스라엘의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지만은 유다 왕국에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의 후손들을, 자기의 손자들을 그렇게 죽이면서까지 자기가 왕위에 오르려고 했는지, 참 놀라운 그 악한 그것을 우리가 보죠. 이것은 뭔가 바로 사단의 역사에서요, 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려고 하는 것을 막는 그런 사단의 역사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도표를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도표를 한번 다시 봅니다. 재밌는 것은요, 아사 왕의 아들이 여호사밧이 있죠. 그 다음에 여호사밧의 아들은 여호람이 있습니다. 여호람, 그리고 여호람의 아들은 아하시야입니다. 근데 옆으로 가서 제가 아합 왕의 아들의 아하시야가 있고 여기 여호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하시야의 이름의 반대,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여호람보다 위에 올라가고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서 아합의 아들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특별히 여러분 열왕기 저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리면서 상당히 좀 이렇게 혼돈이 조금 있었는데 이 여호람과 아하시아 여호사밧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아들과 손자이기도 하지만 아합의 또 아들이 아하시아고 또 아합의 손자가 여호람이다. 자,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아합의 손자 이름을 여호람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역대하에 이렇게 보면은요 여호람을 요람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다가 여러분 요람이라고 이렇게 이 아합의 손자인 그 여호람 옆에다가 요람이라고 이렇게 써놔도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아합 시대 여호사밧 시대의 스토리를 읽을 때는요 이 여호람과 아하시아 두 사람의 이름이 이제 혼돈이 되지 않도록 분명히 이 유다 왕국의 왕들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북왕국인 그 이스라엘의 왕을 얘기하고 있는가 확실히 여러분 딱 붙들고 이제 성경책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아합 시대에 있었던 지도를 잠시 한번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아합 시대, 아합과 이 아사왕 여호사밧 시대의 이 지도인데요. 지도를 잠시 보실까요? 네. 자, 이 그린 색깔로 표시된 부분이 북왕국이죠. 북왕국. 이 갈릴리 바다를 포함한 북왕국입니다. 그리고 이 보라 색깔의 지도에서 보라 색깔로 표시한 부분이 유다 왕국, 남왕국인데요. 이 영토로 보면은 북왕국이 훨씬 넓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로와 시돈 제가 화살표로 지금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로가 있고 위에 시돈이 있죠. 예수님께서도 이 두로와 시돈을 나중에 이렇게 다니셨는데 여기는 이방 나라죠.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라든가 이런 그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그러한 곳에서 참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고 두로와 시돈보다도 악하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기억이 납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대대로 이방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그 이방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베니게 엣바알과 이세벨이 살다가 이제 사마리아로 이렇게 엣바알과 아합이 사돈이 되고 이세벨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이 이세벨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합 시대의 아합의 부인이었는데 엘리야가 이제 그 당시에 선지자인데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갈멜산에서 이제 누가 섬기는 분이 하나님이신가 보자 해서 대결해서 백성들이 주저하고 있었지만은 결국 엘리야가 올린 그 제물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을 보고 백성들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를 따르게 되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도망가는 것을 잡아서 기송강에 가서 전부 죽여버렸던 것. 그렇게 되고 났을 때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들이 전부 죽은 것을 보고 이 엘리야를 자기가 잡아 죽이겠다, 내 목숨을 찾겠다라고 했을 때 참 엘리야가 낙담하고 도망간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요, 오늘 지도를 다시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시돈과 두로 사이에 이 사렙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돈에서 남방으로 조금 내려오면 사렙다가 있어요. 이 사렙다는 사르밧이라고도 합니다. 사르밧 과부, 사렙다 과부 같은 동일 지역을 말은 하는데요. 참 우리가 지도를 알게 될 때에 몰랐을 때보다 또 우리가 갖게 되는 그 영감이 있게 되는데,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엘리야는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결국은 아합 시대에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엘리야는 그리 시내가에 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왕국이 전부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됐을 때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어 있습니다. 그리 시내가에 있는 동안에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떡과 참 먹을 것들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가뭄이 들어서 그리 시내가 물까지 마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사렙다로 가라고 합니다. 사르밧으로 가라고 합니다. 거기에 한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를 통해서 너를 공개하게 하겠다 해서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 사르밧에 가서 이제 엘리야는 그 참 통에 가루가 조금 있고 병에 기름 조금 있어가지고 그거 이제 나무 좀 주워가지고 떡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르밧 과부에게 내가 나에게 먼저 먹을 걸 갖다 주고 남는 거 내가 먹어라 했을 때 사르밧 과부가 그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그 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이 사르밧에서 하나님이 참 불러낼 때까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공개함을 받고 건재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엘리야를 다른 곳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사르밧으로 보내셨을까요? 자, 앞으로 아합은 누구와 대결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합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을 섬기며 바알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과 이제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베니게라는, 다시 말하면 이세벨이 온 고향 바알의 참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베니게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참 능력과 하나님의 참 섭리와 통치가 어디까지 미치는 것을 보여주고 바알 선지자들의 바알의 본고장에서 엘리야를 건재하게 공개하고 하나님께서 참 돌봐주심으로 말미암아 엘리야에게 강한 믿음이 있게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엘리야는 나중에 참 그 베니게에서 나와서 사르밧이라는 곳에서 나와서 아합을 찾아가고 그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당하게 참 8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런 이런 그 인사이트는 우리가 베니게라는 곳에 바로 그 사르밧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참 생각하기 힘든 그런 인사이트죠.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공부하는 것이 상당히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가 활동한 그 곳들을 보면은요, 이제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한번 보시죠. 자, 네. 엘리야 선지가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이제 그 승리하고 나서 바알 선지자들을 무찔러 나서 기송강가에 데리고 와서 다 죽인 후에 이세벨이 이 엘리야의 목숨을 찾겠다고 했을 때요, 엘리야는 참 낙담하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되죠. 참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다루지는 않겠지만은 주의 종들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늘 회복하지 않은 가운데 있으면은요, 큰 일을 행하고 큰 참 역사를 이루고 났을 때 이렇게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쭉 도망을 가서요, 도망 다니다가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호렙산에서 참 바위 가운데 그를 숨기고 하나님의 등을, 여호와 하나님의 등을 이렇게 바라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사명을 주고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엘리야의 다음으로 오는 선지는 엘리사 선지가 있죠. 엘리사 선지도 열왕기 하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자, 오늘 그 우리 갈멜산 사진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갈멜산. 자, 여러분, 지금 갈멜산은요, 이 이스라엘의 지중해 사이에 이렇게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이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갈멜산인데, 이 갈멜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에서 보시는 곳이 바로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쭉 있는데요, 여기가 제일 높은 데군요. 여기는 용림이라는 곳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저 위에
무라카라는 이곳이 관광지인데 갈멜산에서 가장 높은 곳이고 여기에서 바로 밑으로 내려다 보면은 평지가 있습니다. 넓은 평지가 있어가지고 이 여기에서 아마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했던 곳이라고 여겨지는 곳이 있고 여기에는 참 올라가면은 이스라엘 평원도 보이고 그 다음에 길보아 산도 보이고요. 오늘 엘리사가 이제 또 활동했던 수넴 지나가면서 수넴 여인 이제 거기에 아들을 낳으리라고 예언을 하고 또 그 아들을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됐을 때 참 살리는 죽었을 때 살려주는 그러한 일이 있던 그 수넴도 보이고 모래산도 보이고 다볼산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자, 네, 거기 가면은 이렇게 갈멜산의 무라카라는 곳에 가면은 관광지에 가면은 이 엘리야 선지의 그 스태츄가 이렇게 있죠. 엘리야 선지가 한쪽 발에 바알 선지자를 발로 목을 누르고 칼로 이제 치는 그러한 조각입니다. 자, 그렇죠? 그리고 이 무라카라는 곳에서 내려다보는 갈멜산의 그 상당한 그 평지, 플랫 에리아가 있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많은 백성들과 바알 선지자들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단을 쌓고 대결을 벌였던 곳이라면 좀 평지라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 평지가 이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였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장소들이고요. 자, 여기에 기손강이 이제 지금 기손강이 상당히 이제 그 작습니다. 여기 지금 강물은 잘 보이지가 않는데 나무가 이렇게 있고 이 기손강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기손강이 이렇게 흘러가죠. 그리고 지금 이것은 갈멜산에서 내려다본 건데 이 평지가 이스라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평지인데요. 평원인데 이스라엘 평원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비가 오고 그러면은요, 우기 때 여기는 완전히 습지가 돼요. 습지가 돼서 여기에서 이제 전쟁이 있게 될 때 비가 오게 되면은 병거를 이제 쓰지 못하고 이제 진창에 빠져서 이렇게 전쟁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스토리들이 또 성경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손강이 여기 있는데 이 기손강이 바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참 죽였던 그런 곳이다라고 여겨지는 곳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 예루살렘에서 그 해변길을 쫓아서 이렇게 올라가면서요, 그 갈멜산에 가기 전에 길에 있는 도로변에 있는 무덤입니다. 이 무덤에 여러분 그 무덤을 막는 입구를 보여주는 롤링스톤 이렇게 굴려서 막는 이렇게 돌이 있는 그 무덤을 찍은 사진이죠. 네. 이 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시체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자, 네. 이 무라카라는 곳, 그곳에서 이스라엘 평원 쪽을 쭉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다시 한번 기손강이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가 쭉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넴 사진을 우리 한번 좀 볼까요? 수넴은 먼저 사진 보기 전에요. 네, 사진 보기 전에 수넴은 어디 있는가? 네, 갈멜산,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갈멜산이 여기 있죠. 지중해 근처에 이렇게 있습니다. 갈멜산은 동서로 이렇게 뻗어 있죠. 그리고 기손강도 이렇게 있고 이 부분이 이스라엘 평원이고 여기에서 갈멜산에서 바라보면 다볼산도 보이고 여기에 길보아 산도 보이는데 모래산 기슭에 수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보아산 기슭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성읍이 있죠. 자, 이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수넴 사진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네, 지금 이것은 하롯 밸리와 이스라엘 그 성읍을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네, 이 사진은 이스라엘 성읍에서 모래산을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모래산. 수넴이라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수넴. 그래서요, 이 요단 동편에서 엘리사는 이 수넴을 지나서 갈멜산으로 가곤 했습니다. 갈멜산으로 이렇게 가곤 했는데 갈 때에
오고 가면서 이제 수넴에 살던 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수넴 여인은 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참 잘 섬기죠. 섬기게 됐을 때 2층 그러니까 지붕 위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갈 때 여기에 좀 묵고 가시기 바랍니다 해서 편리하게 이렇게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늘 그걸 지나다니는데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이제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때까지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이 낳으리라 예언을 해주고 그 이듬에 대해서 아들이 낳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제 자라게 되는데 아들이 자라서 아버지가 이제 농사 짓는 밭에 나가서 일을 할 때 같이 나가 있다가 머리가 갑자기 아프게 되니까 아버지에게 아프다고 하니까 아버지는 네 엄마한테 가라. 그래서 수넴 여인한테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의 품에서 이 아들이 죽게 되죠.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은 죽은 아들을 2층에 그 엘리사의 그 방에다가 이제 놓고 참 갈멜산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갈멜산에 가서 이 엘리사 선지에게 자기 아들 죽은 것을 살려줘야 되겠다고 얘기했을 때 게하시라는 엘리사의 종을 이렇게 보내게 되니까 종이 가서는 안 된다고 이제 엘리사 선지가 가지 않으면 자기 움직이지도 않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엘리사 선지가 가서 이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수넴입니다. 수넴. 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성읍에서 길보아산을 이제 보고 찍은 거죠. 길보아산. 이 길보아산 기슭이 밑에 하롯셈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네, 수넴. 이것은 다볼산입니다. 다볼산. 네. 이스라엘 평원을 보고 있죠. 네. 자. 아합 시대 지도를 우리가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로 엘리사는요, 이 요단 동편에 라못 길르앗이라는 데 이렇게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수넴을 통해서 갈멜산으로 늘 가곤 했습니다. 네, 그 지도를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도는 여기서 그만 보고요. 자, 오늘 공부한 그 전체 뼈대는 다시 말하면은 열왕기 상하에 기록이 된 이 바알 숭배,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하게 된 바알 숭배 사상이 어떻게 유다까지 들어가게 됐나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결국요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도표를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자, 통일왕국 시대 사울부터 솔로몬까지 있고, 그 다음에 분단왕국 이스라엘, 그 다음에 호세아, 북왕국인 이스라엘이 호세아 왕 때 아수리아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리아 살마네셀 왕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고, 그 후에 호세아 왕 이후에 그러니까 유다 왕은 계속이 되죠. 유다 왕국은 계속돼서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가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그 바알 숭배 유입을 볼 때에 여기에 보면은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 여호람과 그 다음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아하시아, 이란 왕들이요 이제 바알 숭배하는 그런 왕들이었는데, 자, 이 왕들을 이제 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예후라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예후라는 사람은 상당히 포악한 사람입니다. 이 포악한 사람을 그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었는데 요단 동편에 가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에 생도한 사람이 가서 예후를 이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는요 얼마나 이 사람이 포악했던지 성경에 보니까 내가 기름을 붓고 문을 열고 기름을 부어라. 그럼 기름 붓고 나서는 바로 도망 나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에 생도한 사람이 바로 그렇게 예후를 이제 기름 붓고 도망을 나오죠. 그리고 예후는요 이제 이스라엘로 가서 이스라엘에 있던 이제 이세벨의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던 그 왕들과 왕자들, 또는 뭐 사마리아에 가서 또 그 왕자들, 또 아달리아까지, 아달리아가 아니라 이세벨까지요 쳐 죽이고, 그 다음에 유다 왕국의 그 여호람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까지요 쫓아가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악한 일에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후는 포악하기 때문에 이 참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일에 사용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을 받아야지 악한 일에 쓰임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공부를 했는데요. 이 예후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좀 공부하기를 하고요. 이 결국 멸망을 당하고 나면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신구약 중간기가 바로 되게 됩니다. 그때 이 나라들, 그 당시에 그 근동 지역을 다스렸던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은 또 바사 왕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 바사 왕국은 그리스 왕국에 의해서 또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 바벨론, 바사, 그리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로마, 이런 나라들은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가 하면은, 비록 성경에는 직접적인 그 기록들이 많이는 없지만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할 때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자,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한 1분 정도 남은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 12지파가 어떻게 땅 분배가 됐나 하는 것을 한번 복습을 하고 오늘 마치기를 원합니다. 자, 요단 동편 맨 밑에 에돔이 있죠. 에돔. 그 다음에 에돔 위에는 모압입니다. 모압 위에는 루벤, 갓, 므낫세.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까요? 에돔부터 합시다. 에돔, 모압, 루벤, 갓, 므낫세. 그리고 이제 루벤과 갓의 동편에 암몬이 있고요. 물론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지파는 아니지만 기억해 놓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으로 갑니다. 요단 서편에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그리고 므낫세. 그 다음에 므낫세 밑에 에브라임이 있겠고요. 에브라임 밑에는 단이 있고, 단 옆에 베냐민, 그 다음에 유다가 있고, 그 다음에 시몬이 유다 지파 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 12지파에 대한 것을 저와 함께요 한번 제스처를 보면서 한번 같이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제 입부분을 갈릴리 바다라고 생각하시고, 요단강과 이제 사해 바다가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우리 한번 합시다. 에돔부터. 에돔, 모압, 루벤, 갓, 므낫세, 암몬,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에브라임, 단, 베냐민, 유다 안에 시몬이 있죠. 이렇게 12지파에 대해서 오늘 땅 분배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마치는데요. 여러분 그 기억하는 것들이 있죠. 오늘 처음 공부했던 성경에 대한 그 프레임, 그 다음에 또 각 시대별 변천, 그 다음에 오늘 12지파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늘 공부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리마인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늘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참 프레임이 잡혀져서 성경을 잘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함께 공부하는 가운데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한 주 후에 또 다시 만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참 승리하는 삶을 사시다가 한 주 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